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형제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냥 홀로 부활하시고 홀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남기시고 그분은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십니다. 그토록 가까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사모하던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몸을 가장 먼저 보이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시게 되면 1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로, 거짓 선지자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의 제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것이 그것이 본인은 정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먼 곳 시리아까지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튀르키예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일을 사울이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그 도상을 넘어갈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직접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은 통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없는 한 우리는 과거의 삶을 그렇게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예전의 세속적인 그 삶의 잠시 일순간의 변화일 뿐 지속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사도행전 26장 11절에 주님은 그를 이야기하기를 내가 택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이라는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종.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휘페레테스. 휘페. 가장 낮은 자리. 레테스. 뱃사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를 젓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에는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의 지시에 의해서 사람들은 노를 젓기도 하고 선장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배에서 선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배에서 물로 내버려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위기를 만났을 때 선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위치, 그 배를 구할 수 있는 위치가 선장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사울의 위치에 있을 때는 선장의 위치였습니다. 남을 통제하고 남을 제압하고
다른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이런 선장의 위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나보다 의인이 이 땅에 어디에 있는가?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실천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그는 늘 생각하며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선장이 아니라 휘페레테스,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에도 위에는 선장이 있지만 맨 아래 칸을 가게 되면 과거에는 노예들이 그 노를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채찍을 맞아가면서 노를 줬습니다. 손에 피가 터져도 이 사람 노를 저어야 하는 까닭은 위에서 가차없이 채찍이 내리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노를 젓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 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길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노를 젓는 사람.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휘페레테스입니다. 배 밑사공,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바울은 이렇게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사람 바울. 바울은 큰 자이고, 사울은 큰 자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해석자들은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자기는 매우 큰 자의 위치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요 무익한 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왜? 나는 휘페레테스,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자리가 종의 위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푸시하고 자기 밑에 사람을 두어야 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잠시 쓰여질 뿐, 평상시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에 500원을 넣고 커피를 기다리듯이 주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자일 뿐,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종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오늘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직접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알로스, 예수님과 똑같은 형질의 보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늘 보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보혜사. 이걸 우리가 지금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도울 보자를 씁니다. 은혜 은자를 씁니다. 스승 사자를 씁니다. 은혜로 도와주시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약하여 쓰러질 때, 내가 좌절하게 되었을 때, 내가 포기하게 되었을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나의 진정한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늘 조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상담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변호사의 역할을 늘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내가 여기에 있을 동안이 아니라 내가 부활해서 그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그 나라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로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 보혜사가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의 삶을 위로해 줄 것이다. 너희의 삶을 도와줄 것이다. 너희의 삶을 이끌어 줄 것이다. 너희의 곁에서 항상 있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인가?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나라에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보혜사 성령의 은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은총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이성으로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아니요. 절대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며,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성령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그의 성령께서 늘 우리와 삶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근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아픈 상처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만의 계획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로운 우리의 스승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서 내보내게 되잖아요. 보내고 나면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잃고 난 다음 더 많은 생각에 잠기지 않습니까? 부모를 잃고 난 다음에서 더 많은 생각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그 아픔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보낸 것에 대한 아쉬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가 이렇게 왔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늘 사무치는 것입니다. 더 많이 품어줬더라면, 더 많이 사랑했더라면, 더 많은 시간 동안 그의 손을 잡아줬더라면, 그의 어깨에 내가 손을 얹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지 않습니까? 이 함께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함께할 때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떠나가게 되면 그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결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게 했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그 선지자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모압 땅에 다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바로 그 위치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을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자기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거기에 선봉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가실 것이니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내 백성들을 데리고 발길을 옮겨.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렇게 떨고 있던 자기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 아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너희와 늘 함께 있게 될 것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받고 그를 알게 될 것이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함께하게 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부모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목사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그 이유는 제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으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그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해를 받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쓰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독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나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다 독이 되어서 내가 그 독을 먹고 내가 쓰러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될 때 내가 금방 좌절을 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희 속에 깊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성령의 사역은 아까 이야기했던 기능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기능적인 사역이 있지만 여기에 인격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 알지 못했지만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인격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속에 들어가 계셔서 가르치시고, 14장 23절을 보면 요한복음, 사람이 나를 시험당하게 할 때 내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 떠나갑니다. 저를 보시죠. 아무리 사랑했던 여러분의 부모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친구들이었지만, 그런 선후배들이었지만 언젠가는 나의 곁을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누구인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은 누구인가?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